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하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올해 목회 표어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 떠난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며 그리고 감동적으로 전하는 이야기도 드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성실히 일하며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둘째 아들은 작은 도시에 갇혀 지내는 것을 답답해하며 대도시로 나가서 화려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쑥 엉뚱한 요구를 하죠.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 몫을 지금 당장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는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에 비춰볼 때 매우 무례하고 불충하며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폐륜적인 행위였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의 재산은 부친의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설령 아버지가 재산을 일찍 분배해 준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뜻으로 사용은 하되 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 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재촉하는 불충한 행위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러한 무례한 요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아들은 폐륜아 또는 망나니와 같은 자로 여겨졌던 것이죠. 아버지에게 따귀를 맞을 수도 있었고 자신이 받을 유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영원히 축출당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더라도 그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요. 그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큰아들 몫과 작은아들 몫을 분배해서 말이죠. 이것은 또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무리한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아버지의 행동은 나약하고 비급한 행동으로 비춰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아버지는 명예와 권위를 다 내어버리고 수치와 불명예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당시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아버지상이시죠. 그것은 엄격하고 권위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애로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무례한 요구에 깊은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 상처를 마음으로 삼키고 침묵하는 아버지이죠. 아들의 죄악된 행동을 처벌하기보다는 그의 죄를 용납하고 인내하는 아버지이죠. 심지어 아들의 불순종과 그릇된 욕망이 그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죄를 범할 자유마저 허용하는 인격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13절에서 둘째 아들은 자애로운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른 채 상속받은 재산을 다 모아서 신속하게 현금화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의 토지와 재산을 가족 아닌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급하게 현금화하기 위해서 아주 싸게 처분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현금을 마련한 아들은 불과 며칠 만에 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빨리 확보해서 신속하게 집을 떠나서 그의 욕망을 이루고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려는 책임성 없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이루려는 마음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욕망을 이루고 자유를 만끽하는 그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먼 나라는 아버지의 간섭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인데 바로 이것은 극도로 악하고 부패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간 아들은 자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며 낭비를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낯선 청년이 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유망한 사업을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화려한 사교계의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심지어 그의 돈을 노리는 사기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들은 가져간 돈을 짧은 시간에 다 낭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낭비하다는 단어는요, 쭉정이를 사방으로 멀리 후 바람에 날려버리는 그런 가벼운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를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경솔하게 자기 재산을 허비하고 말았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면은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없앴다는 말은 탕진했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허랑방탕과 낭비라는 단어와 함께 결합되어서 성적인 문란, 도덕적인 방탕을 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의 형이 동생을 비난하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30절을 보시게 되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는 성적인 문란과 도덕적인 방탕으로 가져갔던 돈을 다 일순간에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죠.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얻는 법이 우리 하나님의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다 없애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력도 경험도 없는 이 청년이 낯선 도시에서 그의 돈을 노리는 거짓된 친구들과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유흥업소에서 즐기면서 돈을 다 날려버렸죠. 돈뿐만 아니라 건강도 잃어버렸죠. 마침내 돈이 탕진되고 돈이 사라지자 그 많던 친구들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외톨이가 되었을 때 마침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 아시죠?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고 하는 이 설상가상은 일이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려왔던 그 인생에서 처음으로 궁핍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이런 흉년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참 지혜로운 것이지만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과 사의 위기에 처한 이 청년은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데요, 어리석게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맙니다. 15절 16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이 청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는 사람에게 붙여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발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그에게 붙어서 간청했다 하는 것이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땅에서 그런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버리고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인은 그에게 더부살이를 허용해 주는 대신에 무엇을 맡겼을까요? 되리치는 일을 맡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되리치는 일은 악취가 나고 더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돼지 자체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혐오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결코 행하지도 아니하고 접하지도 않는 일이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가 돼지 치는 조건으로 악취 풍기는 더러운 움막에서 잠을 잘 수는 있었죠. 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쥐엄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습니다. 쥐엄 열매는 돼지가 먹는 양식이라 그러죠. 영양이 별로 없지만 기근의 때에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쥐엄 열매라고 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어서 허기를 면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극단적인 궁핍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무시당할 만큼 그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훌륭한 유대인 집안에 자란 청년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극도의 극빈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 우리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두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너무나 굶주려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먹을 수 없는 냉혹한 현실에서 그는 드디어 새로운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죠. 돌이켰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제정신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왜 이런 현실에 처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깨닫게 됐던 그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와 상관이 없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대로 살아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생각하는 교만, 내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이 죄의 뿌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적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로 인생을 시작하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무관심합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하기 실상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욕망에 무기력하게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 아들뿐만 아니라 모두 탕자요 탕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떠나서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되어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살아갈 길도 막막한 막다른 길에 놓인 현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우리의 탕자의 운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만 그럴까요?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문명은 탕자의 문명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지성을 발휘해서 과학을 발전시키는가 하더니 그 과학으로 사람을 파괴하고 인류 전체를 멸망시키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문화가 음란의 바다가 되어서 인격을 파멸시키고 우리 삶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운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뿌리가 되십니다. 우리 삶의 원천이 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물질도, 재능도, 지성도, 능력도, 열정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막막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변화를 주고 환경의 변화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 청년은 아는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해서 생존하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부살이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그 청년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객관적인 사과를 하고 삶의 방향을 바꿀 때 우린 참된 회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청년은 객관적으로 사고를 했죠.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 양식을 풍족히 먹고 있지 않는가? 나는 집을 떠나서 타향해서 굶주려 죽일 지경에 처하고 말았구나. 결국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나는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므로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기만 하여도 감지덕지 하겠구나 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염치가 없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기로 작정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회개이며 삶의 전환이죠. 성경은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고향이란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어 이야기가 있죠. 섬진강에서 태어나서 몇 개월 지내다가 북태평양 베링해에 사는 연어들이 산란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섬진강으로 돌아온다 그러죠. 그 거리가 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연어는 어떻게 해서 2만 킬로 되는 거리를 헤엄을 쳐서 섬진강으로 돌아와서 새끼를 놓고 생애를 마감하게 될까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연어에게는 GPS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GPS가 있어서 2만 킬로의 거리를 감각적으로 찾아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몇 개월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머물렀던 섬진강에서의 그 물 냄새, 그 채취를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회개의 본능, 그리고 2만 킬로를 헤엄쳐서 돌아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물에도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윤영미 씨의 어머니 이야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2학년 때 월남해서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남한에서 90평생을 사셨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치매로 고생하시면서 딸도 잘 못 알아보시는데요, 이분이 가끔 하시는 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90대신 치매 할머니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탕자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품이 그 영혼의 고향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의 고향이 되심을 마음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 상처받고, 때로 곁길 가고, 때로 실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더부살이하지 말고 영혼의 고향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로운 살 길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 돈 다 떨어졌죠. 몸은 상할 대로 상했죠. 지쳤죠. 비틀비틀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오면서 이런 말을 수없이 되뇌었겠죠.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스스로 되뇌이면서 돌아왔겠죠.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재산을 챙겨서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날마다 바깥문을 열어놓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한없이 기다렸다는 뜻이죠.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소설책, 거기도 보면은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집 나간 딸을 위해서 아버지가 바깥문을 열어놓고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는데요, 비틀거리면서 돌아오고 있는 초라한 몰골의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달려간다는 말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면요, 제가 스피드가 안 돼요.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저는 달리기에서 진 적이 거의 없는데 안 됩니다. 이 늙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그만큼 신발을 챙길 겨를도 없이 아들을 끌어안고 싶어서 온몸을 다해서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우리나라도 양반 채통에 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유대 문화에서도 아버지가 그리고 주인이 달리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 관습을 깨고서 아들을 빨리 만나기 위해서 신발도 채 신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마 아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해골처럼 말랐을 것입니다. 옷은 낡고 헤어져서 거지 차림이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움막에 살면서 돼지를 쳐왔기 때문에 몸에는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코를 막고 눈을 돌리며 외면했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들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더럽고 악취나는 아들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뜨겁게 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지난번에 몇 번 소개했던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거기에서 보면 아버지 눈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저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아버지의 눈이 초점이 없어요.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해서 늘 살펴보다가 시력을 거의 상실해서 아버지 눈에는 초점이 없다는 겁니다. 눈이 멀기까지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렘브란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데요, 왼손은 아주 강하고 근육질의 손입니다. 반면에 오른손은요, 아들의 등 위에 부드럽게 얹혀 가지고서 아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렘브란트는 성경에서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강하심과 어머니의 부드러우심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은 아들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죠. 당연한 일이죠. 인간이라 한다면, 양심이 있다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21절은요 하나라는 단어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뭘까요? 아버지가 말을 중단시켰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22절에서 말합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들이 죄의 고백을 다 마치기 못하게 할 정도로 아버지는 사랑으로 모든 걸 감싸버리는 거죠. 그리고 종들에게 명해서 잔치를 준비시키십니다. 회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내가 다 알았다,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너의 마음을 알았고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였다 하는 사랑을 표현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범한 죄를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형사가 혐의자를 치조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저도 있죠. 근데 이 본문의 아버지는요, 침묵하시면서 그리고 자녀의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실 만한 크신 사랑으로 그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찰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는 뭘까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저를 종 중에 하나로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아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종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거죠. 옷은 아들의 명예를 나타냅니다. 그가 입은 누더기 옷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반지는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신발은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줌으로써 그가 상실했던 아들의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이런 조치를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함께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아들이랄지라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살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기 엄마가 10개월 동안 모태에 품었다가 해산의 고통 끝에 나와서 품에 안아 젖먹인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인 어머니라면 그럴 수가 없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간혹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잊어버린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내 자녀를 결코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집 나간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무례한 은행에 상처를 받으시면서도 침묵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반역하고 집을 떠난 아들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큰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월달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여 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연어처럼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